2024년 2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기동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흑성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놓치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탓을 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시교독 5원 시편 8편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반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91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최문원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나니에 보좌에 나아가 왕의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되시는 주 영원한 아버지 감사와 감사드립니다. 거룩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영국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손으로 불러보아주셨습니다. 이 한 시간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나의 몸과 영혼을 다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 그리스도께만 영광 드릴 수 있는 약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것 다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자리를 들어보는데 아직도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야민이 이 땅에 사랑하는 목표를 세우시기 50년이 지났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증거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야민이 이 땅에 영국교회 세우신 목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 했지만 아버지 저희들 다양하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영국교회를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하고 아파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예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감동하여 주시고 곧 예수님만 기억할 수 있는 시간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참석하였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많이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듣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이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내 이웃을 아버지 내 몸과 사랑하겠다. 아버지 저희들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들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내 몸같이 사랑할 때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난지라오니 주님 저희 나가서 증거할 때마다 예수님의 향기들을 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의 가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갈 때에 저희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여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주님 품어주시옵소서.
채워주시고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어떤 말씀 준비하신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결심있게 도와주신 말씀에 도와주시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직 저들의 영과 불씨의 아버지를 받을 수 있는 말씀에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내 가운데서 임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들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심령이 바뀌시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평안과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기 원할 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7절, 18절 이 석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두려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아멘. 찬양 한장 드릴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길한 세월 나를 위해 부활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왜 눈물 흘리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부활했는지 믿기로를 끌리네. 나에게 하나님 한 분
그곳으로 가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을 구하여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 내가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니 일할 수 있을 때에 일서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본인이가 장본인이 계시니까 흉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스 브레이크.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나 어떤 강의가 들어가기 전에 경직된 분위기를 깬다라는 그런 심적인 그 용어가 아이스 브레이크 깨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은희 집사님한테 항상 저희가 남편이 많이 좀 강력하단 말이에요. 언어라든지 말도 지지도 안 듣고 일 좀 하라 해도 하지도 않고 남자가 해야 할 일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해주지가 않냐. 그래서 늘 맞받아 쳤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시고 말씀을 듣다 보니 그리 할지라도 침묵하라, 그리 할지라도 사랑하라, 그리 할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이제 감동이 됐단 말이에요. 전에는 남편이 뭐라 해도 맞받아쳤어요. 그랬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맞받아치지 아니하고 하면은 한가 보다 라고 그냥 대꾸를 하지 아니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가 지나친단 말이에요. 가만히 계시니까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를 알고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하시는지 더 도가 지나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신부 수요일에 마치고 오늘 아주 한바탕 했어요. 그래서 뭔 한바탕 했습니까 했더니 보자니 보자기로 가만히 있자보니 가만히로 보는지 그 부분은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아직 안 해가지고 하도 그래서 전에 했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좀 다소곳하게 가만히 있었으면 더 존귀해 줄 텐데 아니 내가 꼭 큰 소리를 쳐야만이 가만히 있으니 또 우리 집사님이 하는 것도 하고 나니까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좋지도 않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셔요. 제가 그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는데 제가 가만히 또 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 집사님이 수요 예배 빠지지 않아요. 주일날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마음에 감동이 오고 또 마음에 가책이 오고 이래서는 안 될 것이다. 또 내가 남편에게 큰 소리를 한번 쳤지만은 또 치고 난 후에 또 마음이 또 아프고 안타깝고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과정과 결단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집사님 그러할지라도 용서하십시오. 그러할지라도 사랑하십시오. 우리 임창열 어르신의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해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갖는 것이 구별된 성도의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한 개인을 놓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함께 나누고 싶어서 우리 이 집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의 제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나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특히 사도행전, 로마서 이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행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뜨거움이다. 성령의 뜨거움이 교회를 달구었고 성령의 뜨거움이 성도들을 달구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핵심입니다.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전도할 때도, 섬길 때도, 헌신할 때도 성도들은 영적인 뜨거움으로 했고 성도들의 한날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라는, 성령과 함께라는 그 사실에 주목했고 집중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을 보게 되면 바울 일행이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을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는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있단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있으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멀리 있으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로 말하면 아침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 이 세 시간을 반드시 그들이 구분하여 기도하는 민족이었는데, 자, 오늘 바울 일행이 9시가 됐는지 12시가 됐는지 3시가 됐는지 이 기도의 시간이 돼서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예요? 정상적인 여인이 아니라 바로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다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결국 이 여인에게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어찌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이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는 첫 번째 주제는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귀신 들린 여인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니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는 하게 되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것은 단수의 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인들이라 복수를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여러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해를 보기 위해서 그 당시의 시대상을 좀 더 우리가 들추고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용한 점쟁이나 마술사가 큰 인기를 끌고 있던 시대예요. 그 시대가 우리가 학생들이 알다시피 헬라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용한 점쟁이 또 마술사, 이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시대가 바로 고대 세계예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무엇을 의존할 것이 없으니 귀신 들린 점쟁이 같은 자들을 숭배하고 그 숭배하면서 그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은 그 당시에 용한 점쟁이였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에게는 여러 주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의 여인의 몸값이 매우 비쌌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을 몸값이라고 배긴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의 개념으로 봤을 때에 용한 점쟁이다 보니 그 여인의 몸값이 굉장히 비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여인을 사서 소유하기는 너무나 많은 돈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 여인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 여인이 점을 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돈을 벌 수익을
이 주인들이 나눠 가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이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소란을 피우자 바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능력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고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장 19절 말씀 보니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 수익이 끊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자 여러 명의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고발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소한 사건은 이제 그 뒷부분이죠. 두 번째 부분입니다만은 저는 오늘 시간상 두 번째 부분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부분 속에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관한 말씀을 주목할 텐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두 글자를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소극적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어떤 우리가 역사를 이룰 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믿고 또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순하게 예수의 이름만 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소극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적극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역사를, 예수님이 하신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며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은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바로 이 말씀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 후에 따라가서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능력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아니하든 누구든 간에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도 예수를 말할 수 있고 예수를 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 이름을 붙이는 것은 결코 아무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진정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뭐예요? 믿는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로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역사를 거둬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외침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이름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예수님의 능력의 권세를 떠나서 역사를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향하여 선포했을 때에 그를 괴롭게 하고 그를 힘들게 했던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내 마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후에 예수의 이름만 갖다 붙이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 영원한 주, 생명의 주를 믿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바로 이 기도가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악한 권세, 악한 영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임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의 고백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복하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으로 구할 줄 아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둘째 번이, 자, 잠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역사 속에서도 오늘 바울뿐만 아니라 따라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는 가는데,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가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안진뱅이가 누구예요? 불구 아니겠습니까? 일어서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밥을 갖다 줘야지 먹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이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걸었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3장 속에 나타난 역사. 여기도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선포가 그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아픈 병자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적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며 선포하는 것이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거야, 응답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예수의 이름이 분명히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나에게는 감동도 없지만은 해야 되니까 의무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선포할 때에,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속에 역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 바로 이 선포의 뭐예요? 기적이고 능력이고 역사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뭐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힘과 그분이 하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악한 영들이, 악한 사탄이들이, 귀신들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예수의 이름 앞에 그 귀신들이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사실은 우리 영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 속에 예수의 이름의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선포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가정과 나의 삶과 내가 생활하는 모든 구석구석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의 가정을 세우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진실한 믿음의 성도가 아닐까요?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번 주는 명절이죠. 대명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 좋은 날입니다.
자, 여러분 특히 이럴 때일수록 악한 영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마다 명절이 다가오게 되면 가정을 지키십시오, 나를 지키십시오, 관계를 지키십시오라고 수도 없이 매년마다 제가 되풀이하고 있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만은, 그러기에 성도는 더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이 사단의 역사를 분별해야 되고, 말씀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악한 영들을 제압해야 될 성도들이 우리의 책임,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이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물론 우리 자신들, 자녀들 어떤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나의 입술에 뭐가 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단순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포할 때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에 악한 영들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은 도망갈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은 다시 내 가정을 들어오지 못할 줄 나는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어둠의 영을 이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자신 있게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내 가정을 비우드는 악한 영들을 호령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악한 질병들까지 호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정신을 약하게 하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권세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특권이 있는데 이 특권을 사용할 줄 안다는 것도 지혜가 아닐까요? 이것을 안다는 것도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 항상 내 입술 속에 예수의 이름의 선포가 있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증거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외칠 때에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해서 내 가정을 철저하게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우리 영혼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입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뭐하라? 나아가라.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걸고 예수의 이름으로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여러 날 동안에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라고 소리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볼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여러분 정확하게 평가했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이 여인 때문에 마음이 심히 뭐했다? 괴로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가 문맥적으로, 문자적으로 바라본다면 이 여인이 정말 좋은 덕담을 했는데, 어찌 보면 좋은 축복 같은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다윗이 심히 괴로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문자적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괴로웠을까요? 이 여인이 옳은 말을 했는데 왜 괴로웠을까? 여러분, 우리 여기서 영적인 부분을 감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늘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외친 말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소리를 지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바울 일행이 전도하는 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회방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웠다는 것이지, 사람이 축복을 하는데, 사람이 덕담을 하는데 어느 누가 괴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그래서 담대해야 하는 것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단보다, 악한 영들보다, 귀신들보다도 더 위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무장한 성도들이기에, 누구예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영목의 교우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뭐하라? 나오라,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했을 때에 오늘 그 여인을 기록했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나타났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 위에 세워진 예수의 이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들 위에 세워진 예수의 이름, 나를 영적으로 세워져 있는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외칠 줄 아는 우리 영목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악한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내 가정을 흠집을 내고, 나를 흠집을 내고, 내 자녀들을 흠집을 내고, 나의 삶을 흠집을 내고, 이 나라와 이 땅을 흠집을 낸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 악한 것들이 물러갈 수 있는, 7길로 넘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가 시대를 대처하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좀 무시무시한 말 아니겠습니까? 자,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영들이 삼킬 자를 넘어뜨릴 사람들을 두루 찾아다니는 시대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것은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영목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자각하여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은 무슨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고 가야 하고, 또 그 이름의 권세를 지닐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악한 영들을 이겨야 될 힘이 나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설에, 이번 좋은 명절에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우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는 사자처럼 다니고 있는 악한 영들을 묶어낼 줄 아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해옵시고, 예수의 이름을 내가 딛고 예수의 이름을 방패 삼고 예수의 이름을 들고 펼대 삼아 나갈 때에 악한 영들은 정말 발도 딛지 못하도록 내가 말씀의 힘으로 그 영들을 묶어낼 수 있도록, 말씀의 힘으로 그들을 물쳐낼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기름 부심에 의지하여 나의 이 신앙, 나의 믿음, 나의 이 길을 향해 달려갈 줄 아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런 결단들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악한 영들이 두루다니고 있기 때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라는 이름을 나의 영적 무기로 삼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말씀의 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외칠 줄 아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을 제지하고 그 악한 영들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목의 성도들은 그냥 단순하게 선포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묶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사건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강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살폈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선포에 날마다 도망가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국의 모든 교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저희들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추상적이고 상투적이었던 단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떠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국의 교우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악한 영들을 이기며 그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뛰어서 거듭나는 이 세상에